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우리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된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65편을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특별한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을 압니다. 6월절같이 봄에 처음 씨를 뿌리는, 다음에 가을에 씨를 뿌린 다음에 보리가 하나씩 이삭이 맺혀져서 곡식을 거두는 그 6월절,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장막절.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1년의 쭉 내용을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셔서 곡식에 이 씨를 다 뿌리게 해주셨다. 이랑을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비를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다 거둬들이게 해주셨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면은 가을로 접어듭니다. 과일도 다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절, 한국의 계절로 따지면 추석쯤, 이들의 추수감사절, 이들의 장막절,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너무 늦은 시간이고 한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석과 같은 한 9월 말, 10월 초,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리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65편은 그 절기에 딱 맞게 작곡되고 작사된 내용입니다. 이 65편이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혹은 다윗을 향하여 위하여 지었는지 어떤 레위 사람이 지었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등장하고 뜰이 등장하는 걸 보면 다윗 때는 뜰도 없었는데, 다윗 때는 성전도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윗의라는 말은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지만 다윗에게 헌정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헌정된 이 시편이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 전체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넉절씩 두 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5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넉절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땅 끝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입니다. 만민들이
주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시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시대, 언젠가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그날까지도 바라보면서 감동 가운데 지은 시편입니다. 그들에게 땅끝은 대한민국 같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땅끝을 어디로 알았는지는 알 바가 없습니다. 저 멀리 스페인을 땅끝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저 북쪽 어느 끝을 그들이 땅끝으로 알았는지, 그 시대의 감각이나 그 시대의 관점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세월을 돌이켜보면 1900년대, 1800년도에는 땅끝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땅끝이 또 다른,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이 땅끝일 것입니다. 그 땅끝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기 때, 특별히 9월, 10월 되는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땅끝이 다 주님을 바라볼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이 절기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6월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장막절,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장막절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 끝났다. 추수가 다 끝났다. 주님의 재림은 추수가 끝나면 오십니다.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 끝나면 오신 이 모든 절기를 이들은 얼마나 그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절기를 지켰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쭉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한 가을의 축복과 1년 전체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오늘 5절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언젠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든 것들 1년을 축복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오늘 저는 그 중에 특별히 3절과 4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참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기도 가운데 쓰실 수 있습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라는 한 사람이, 의인화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는 보통 가만히 조용히, 그러나 시선은 오고 있는 분을 향하여 눈을 집중하고 마음으로는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바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걸 적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무리들이나 이 시편의 저자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를 기다리고 주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딱 자리에 등장했을 때 찬송을 막 하고 박수갈채로 막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입니다.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치 11시가 되면 나타나신다거나 6시가 되면 나타나신다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임하시겠구나. 마음으로 기다리고 집중하고 마치 우리가 묵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찬송을 탁 하고 터뜨리는 그 표현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찬송,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서원을 주님께 이행하고, 네 번째는 이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그 순서를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65편에 나온 1절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아름답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다른 데도 참 많이 있지만 이거 참 아름답다. 찬송이 우리는 시온의 대신 교회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찬송이 엎드린 가운데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께 집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 찬송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서원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도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1절과 2절에 전달해주고 배경을 깔아줍니다. 뭘 기도했을까? 3절과 4절을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먼저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 때문에 씨름하고 죄가 우리를 이겼습니다. 압도했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죄가 저를 계속 끌고 다녀서 참 제가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어도 되나? 주님, 제 삶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나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도록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자체가 은혜지만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되려면 그 자리에 합당하려면 우리 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서원도 하고 기도하다가 아니야, 내가 1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 내가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 내가 밤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가 넘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용서한 다음에 내 새끼들아, 내 자녀들아, 내 식구들아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뜰에서 제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누가 이런 기회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서 4절에 복이 있다고, 주님의 뜰에서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복이라고, 그러면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한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멋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많이 한들, 아무리 내 겉으로 금목걸이를 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들 그 영혼이 썩어 있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빛나고 아름다우면 겉에 있는 것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또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성전은 주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 자체는 아닙니다. 성전을 주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지 아니한 많은 교회들은 다 멸망했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은 그 성전 안에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 주의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 그 겉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와, 아름답다. 참 좋다. 오늘 65편 3절과 4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펴서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245쪽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늘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5장 1절은 65편 3절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혹은 누린다라는 표현도 포함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란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나 주의 뜰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벅차고 너무 귀해서 와, 좋구나. 장차올 아름다움은 그때 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아름다움, 현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65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65편의 이야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정말 궁극적인 것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간단하게 주로 말미암아 그래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겠습니다. 엄청난 감동.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누구누구야? 왜 내 아들 누구누구야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2절에도 보십시오. 또한 이번에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앞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5장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 계신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또 주일날에도 부르고 또 수요일날도 부르시지만 이 새벽에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뜰을 밟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찾아온 것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복된 이 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부름받아서 초청받아서 와서 죄 용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온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끝에 살던 민족이라 이런 영광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율법을 가진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거나 잘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땅끝에 살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나와 주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죄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